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가치를 말하면 그것은 섬김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이 따르고요,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겠죠.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낮은 자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몸을 버리셔서 죄인들을 섬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성만찬하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선생된 자로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삶의 자리이고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섬김 받으려고 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스러워지려고 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본래 기독교는 화려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노출하지만 생명이 있는 종교죠. 근데 어느 순간 기복신앙을 옷을 딱 갈아입고 기독교가 화려해졌어요. 예수 잘 믿으면 화려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축복이죠. 예수님처럼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들은 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 같은 가치들인데 다 버려버리고 영광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진정한 기독교냐 하는 겁니다.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한참 기분 좋을 만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찬벌을 쫙쫙 끼얹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굉장한 딜레마, 괴로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을 보면 이 제자들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영광 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불의 끝 행복 시작이다. 예수님이 진짜 왕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느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면 한 자리 부탁합니다. 나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우리 형제 둘 오른쪽 왼쪽 앉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쩌면 설문답 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받는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더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을 12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곤을 했어요. 화를 냈어요. 자식들, 선수 치고 있어 자식들. 먼저 물 마시고 있어 자식들. 네? 이게 화를 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다 자기들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선수 치니까 쉬게 하는 겁니다. 네. 의로운 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가치 변화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대목에서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도 교인들 제자로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변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 이 모양인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목이 참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다. 그래, 교인들 섬기다가 배반하고 떠나면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나왔는데 어떤 경우는 참 위로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한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제자의 도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뜩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나 섬기러 왔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인데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심으로써 으뜸이 되셨습니다. 교회도 보면요, 존재감 없이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에요. 뭐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자꾸 말내고 뭐 그냥 떠벌리고 그냥 막 요란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 안 돼요.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그 사람 때문에. 진정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입 다물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세요.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세우세요.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너희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은 낮아질 때 높여주세요. 겸손할 때 높여주세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 낮아진 자리, 그 자리 비굴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셔서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섬겨서 낮아져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어디를 보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